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참 뜻깊은 날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참 큰 상처를 입었다가 또 그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참 많은 유사한 점, 그 유사한 점에 가장 이 정점에 이 8.15 광복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나 기도에서나 이 나라에 대해서 또 광복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어찌 보면 오늘 뭐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준비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뭘까? 이 땅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나라 밖에서 세워지지 않았고 나라 밖에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나라 없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나라 안에서, 민족 안에서 교회는 세움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나라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와 함께 해야 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다른 거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나라를 위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때에 그 사회가 어떤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걸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질문이 엉뚱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까요? 설교 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죠?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서로를 평가를 해요. 가장 많이 평가받는 사람, 이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가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들이 정말로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뭐 기분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런 평가를 받을까? 이 평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한번 묶어봐야 돼요. 묶어서 나는 내 평가가 그리스도인다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인가, 이렇게 한번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내가 종교적인 사람인가, 교회 생활 잘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평가들이 나를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 평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평가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나를, 내 삶의 모습을 갖고 야 진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진짜야?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사실 평가는 좀 부정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묻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뭐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선한 삶의 태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윤리죠.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우리가 꼼꼼히 보더라도 우리 삶에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버릴 것과 할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죠? 버릴 것과 할 것 구분되죠.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고.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버리고 선한 일은 하고, 그죠? 29절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은 하라.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은 하고. 31절과 32절은 많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 버릴 것이 악독과 노함과 분과 비방과 그리고 악의는 버리고, 그리고 하고 가져야 될 것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행동은 악에 속한 모든 말이나 행동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냥 걸쳐두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속한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선에 속한 말이나 행동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 때 그 선한 힘이 미치는 거예요. 끼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이 기독교인다운 윤리적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편지도 썼죠. 여러분 편지 읽어보십니까 혹시? 그냥 또 왔네 하고 그냥 그대로 딱 어디에 꽂아두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 모아서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다다,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또한 우리의 따름의 대상입니다. 따름의 대상. 우리는 그 따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따름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따름의 대상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구분이 안 간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이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또 생명이 넘치고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미래가 있도록 희망이 있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더 배우고 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31절과 32절이 참 중요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31절의 내용은 버려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뭘 버려야 될까? 근데 이 단어들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독설, 격정, 분노, 고함 소리, 욕설, 악의. 그죠? 독설이란 뭡니까? 모질고 아주 독설스러운 그 악한 말들입니다. 참 이런 말들은 끔찍해요. 자주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그 가끔 듣는 말이 엄청난 상처를 줘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독설이라는 것은 인격만 갖추어져도 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갖춰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끔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버리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격정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격정. 이런 분들은 이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꼭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격정하는 그런 경우,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와 더불어 남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붙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분노. 분노라는 것은 분개해서 성을 낸다는 뜻이에요. 분노. 분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남은 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서 늘 분노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늘 분노하는 것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크게 외쳐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굉장히 그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의외로 분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버리라.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고함 소리라고 말합니다. 고함 소리 하니까 바로 딱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한국교회 모습. 한국교회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고함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웠죠. 고함 소리. 우리나라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그런가 막 너도 나도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나이가 있든 없든 고함 지르고 배웠든 안 배웠든 고함을 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참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죠. 그 사람의 얼굴도 그대로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름도 남습니다. 이런 아픈 상처의 주인공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고함 지르가면서 그렇게 싸웠던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 이걸 버려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반성을 하고 더 이상, 물론 아직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이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고함. 남들보다 더 배웠고 더 가진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고함입니다. 고함 질러가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있다. 참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변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버리자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욕설. 여러분, 욕설은 생각해보면요, 속된 말로 깡패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네 깡패들이 하는 말입니다. 욕설은 정말 들어도 적응이 안 되죠. 욕하는 거는.
근데 오늘날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린아이들도 욕설을 해요.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른들에게 배운 거예요. 세대와 구분짓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욕을 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욕설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안 해요. 돌아서면 딴 데서 다 욕설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직분자가 욕을 합니까? 교회에서는 아니고 밖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입술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 보지 않는다고 욕해도 안 되고요. 욕은 하지 않는다. 버려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버려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된다. 습관처럼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된다. 마지막이 악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죠. 악이. 이렇게 다 숨겨뒀다가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 언젠가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자, 6가지를 봤어요. 다 무시무시합니다. 독설, 격정, 분노, 고함, 욕설, 악의. 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몇 개에 해당될까? 몇 개에 해당될까?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몇 개가 될까? 자기만 생각하세요. 꺼내지 마세요. 입 밖으로. 자기만 잘 보시고 이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가지가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용서입니다. 친절, 카인드죠, 카인드. 근데 단순히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친절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식당에서나 관공서에서나 어떤 샵에 갔을 때 누군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하루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존중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히 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식당이 음식이 맛있어도 퉁명하거나 불친절하면 2번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가게 돼요. 친절하면 웬만하면 다시 갑니다.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고 그 목소리 다시 듣고 싶고 그 느낌과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친절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친절하셔야 됩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여러분 냉정하게 대하고 또 무덤덤하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함을 그리스도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2번째가 뭡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그냥 동정심 정도의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동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진정으로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생명에 처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진심으로 같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불쌍히 여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죠? 그 말은 당신에겐 진심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그 생명과 당신의 그 삶의 자리에 나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런 자세가 바로 불쌍히 여김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용서죠. 여러분, 이 용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 용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용서를 누구보다도 깊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쉽게 싸워도 용서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용서를 가장 어려운 주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모르면 어설픈 용서라도 해가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둘러둘러라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꾸 용서하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잘못은 해놓고 사고는 쳐놓고 왜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용서받은 그런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늘 남을 용서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덕목, 옳은 행실, 선한 삶의 태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그래야지,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고, 그죠? 딱 생각하면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많은 주제들 속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주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쉬운 예로 내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턱 막혀버려요. 어려워진다. 나는 용서하는데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잘못해놓고도 입 싹 닦아버리고 있어요. 그럼 용서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랑. 이 사랑도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계속적으로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32절에 서로. 이건 서로 하는 거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절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나는 기질이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덮어두세요. 하셔야 되는 거죠. 서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친절하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결국은요, 그 사람이 지치고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꼭 단순히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서로 혼자서 외롭게 하게 두지 마세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친절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옳은 행실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고 목적이라면 꼭 교회는 안 다니셔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본받는 자, 즉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규범과 질서를 또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오늘의 제목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친절하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했습니다. 용서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절이라는 이 주제, 이 단어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라는 그 단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혈육, 내 자식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용서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친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무뚝뚝하고, 생명에 대해서 무뚝뚝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친절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참 귀한 사랑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참 귀하죠. 또 부부의 사랑 참 귀합니다. 희생이란 말을 붙여가면서까지 그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정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 지극정성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공급받은, 그 정성을 공급받은 그 생명은 귀한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랑을 받은 남편과 아내는 귀한 인격적인 관계를 또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친 희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예 주님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토록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희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신적인 능력, 이 정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은 어떤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눈물도 없어요. 가슴에 울림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신앙은 그저 뭐가 되겠습니까? 기적이고 대박, 그것만을 바라는 신앙,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런 덕목들, 윤리들 그냥 상식선에서 보려고 합니다. 나도 상식적인 사람이야, 그 모든 것을 그냥 나도 하고 살아,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메마른 말이죠. 나만큼만 해. 이런 사람은 상식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주님의 사랑을 그 희생의 의미 없이
그냥 주님이니까 나에게 복 주고 주님이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적절히 사람들 앞에서 그냥 에티켓 입고 그냥 질서 지키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참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제물로 드린 그 희생의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놀라운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감동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희생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희생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 신적인 권능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까? 제물로 드려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순종입니다. 그 희생 제물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이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공급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받았다. 바로 이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가능하니까. 이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말만 열면,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말을 다듬고 또 다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그런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내 말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도 당연히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꿈쩍달싹 안 했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밀어내는 그 힘에 이끌려서 내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능합니다. 은혜로 하고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 그 사랑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면 이 돌 같은 마음, 절대 변하고 싶지 않은 이 돌 같은 마음도 깨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 반성 없는 그 내 모든 삶이 다 녹아지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꿈쩍달싹 안 했던 이 완악한 마음도 다 깨어져서 이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함으로써 이제는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